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궤와 기럇 여아림에서 멈춘 재앙.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축복보다는 재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내리는데 어디 가서 멈추냐 하면 기럇 여아림에서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경우에 재앙이 내렸고 또 어떻게 했을 때 그 재앙이 멈췄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재앙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설령 우리 주변에 어떤 재앙이 있더라도 그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지금 몇 주째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나서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빛나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그 언약궤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여기서 광채가 이렇게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가장 귀한 성물이 바로 언약궤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자리를 정하면은 거기에 성막을 또 레위인들이 재빨리 치고,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진영이 그 자리에 정해지는 거죠. 근데 길을 나설 때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려요. 제일 먼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커튼이 있는데 그걸로 여기를 덮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개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세 번째로 푸른 천으로 덮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일반 레위인들은 결코 이 언약궤를 본 적이 없어요. 보았다면 푸른 천으로 덮인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거룩함을 그렇게 지켜지길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탈취해 가져가서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안치했을 때 큰 재앙이 내리죠. 그리고 또 그걸 소달구지의 시로 보내다가 또 사고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길 원하셨는지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길 때 재앙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분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 생겨났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 어려워요. 믿음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일들을 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고, 그걸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바로 요 앞에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믿음은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분을 보기 어렵다. 지금 그래요. 또 두 번째로는 뜨거운 사랑을 보기 어려워요. 사랑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고 사랑하고, 저기 화초도 아까 물 주다 보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팻말이 써붙어 있고 한데 실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만 입에 발려서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통 불법투성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진정한 사랑을 상대에게 주질 못하고 자꾸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식어진 사랑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보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도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을 합니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이혼을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한 영혼도 지옥 보내실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데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신명기 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인 후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 사르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고 자비고 이런 분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사실 주제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뿐 아니죠. 다니엘서 9장 4절에도 보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고 그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언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십니다. 설령 그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더라도 불쌍히 여겨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출발은 어디서 한다고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다. 그런 인식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모세도 시편, 단 한 편의 시편을 남겼는데 시편 90편에 이렇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자꾸 두려움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사랑 이래야 된다고 말하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들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수십 번도 참아주세요. 그러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찌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 분노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절대로 진노하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참된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지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잘못하면 노엽게 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내가 지각을 얻어서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한 깨달음, 지각을 주신다면 그 참된 지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걸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새로운 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지금 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작고 보잘것없지요. 잘 지은 교회에 비하면 우습게 생각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가고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즉 성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두려워하듯이 그 성소를 또한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예배 처소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은 우리가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남의 교회를 방문해도 그래요. 이 종치는 것도 이거 아무나 치고 장난으로 내다 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만 딱 치고 그리고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예배 시작할 때 3번 치면 다 해요. 그런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얹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언약궤와 관련된 계명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겠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고핫 자손들이 그 성물을 옮기고 하는 일이 자기네 본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본 적은 없어요. 다 덮은 다음에 그때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지 않고 어떻게 운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멜체를 거기다 꽂아놓고 빼지도 말고 두게 하고 이 고핫 자손은 와서 멜체만 메고 그것만 만지는 거예요. 거기에 실제 본체 언약궤는 만질 자격이 없고 만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자, 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다 덮어놓기 전에는 성급하게 들어가서 어이구 저게 언약궤였구나 이랬다간 죽어요. 그러니까 다 덮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자손들이 들어오시오 해가지고 들어오고 당신 네 사람은 언약궤를 메시오. 그 다음 네 사람은 진설병을 놓는 상을 메시오. 이렇게 해서 다 임무를 부과하면 그들이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성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 내용에 죽는 일이 많이 나와요. 언약궤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옮겨 다녔는가? 그 여정을 보면 광야에선 수없이 옮겨 다녔죠. 40년을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편대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순서대로 이동을 했어요. 참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당시에 온 그 지방의 지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는 미리 겁먹어요. 그 위대한 민족, 엄청나고 지혜롭고 이런 민족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이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어찌됐든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돼요. 우선 제일 먼저는 실로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딱 자리 잡고 한동안 여기가 거룩한 도시가 됐죠. 나중에 물론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이 실로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이 실로가 예배 처소가 됐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에베네셀로 언약궤가 옮겨가고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리고 블레셋 성읍으로 옮겨 다닙니다. 아스돗, 갓, 그리고 에크론 이렇게 해서 세 도시를 옮겨 다니고 그리고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와요. 이건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서 여기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여기 에베네셀부터 블레셋 성읍들, 세 성읍, 그리고 베세메스까지는 온통 재앙이 내리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재앙이 내렸는가? 그리고 기럇 여아림은 또 뭘 어떻게 잘했다고 재앙이 멈추고 평강이 임했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네셀부터 오늘 말씀을 상세하게 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워보려고.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훨씬 센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요. 그냥 태평하게 살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5도시로 된 국가인데 철저하게 무장을 갖추고 센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늘 블레셋한테 고역을 치르고 하는데, 자, 이번에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리니라.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장소는 에베네셀이고 적군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렇게 싸움이 지금 열리기 직전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하루에 4,000명이 전사했어요. 군사는 수십만 명이 지금 양쪽에서 대치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큰 아주 치명적인 패배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때고 사사들이 늘 나타나서 적군을 물리쳐주고 했는데 이번엔 4,000명이 죽으니까 충격이 왔죠. 그래서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평가를 했어요. 반성을 해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그동안에 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는데 4,000명이나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쩌면 맞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4,000명이 죽을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잘못돼 나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여러분들 이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우리끼리 나가 싸우니까 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이리 모셔오자.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좋은 생각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왜 그런지 여쭙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는 전혀 없었고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존중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언약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무모함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그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그릇된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고요. 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음이 여기 보여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끌어다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우리의 목적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실패의 선봉장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끌어내리거나 우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반드시 패배를 가져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성을 지른 거예요. 와 하면서 그 온 군사가 소리를 지르니까 땅이 울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보니까 그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대. 이 말이 퍼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르렀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우린 큰일 났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 신은 애굽에서 그 강한 애굽을 다 꺾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신 그런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어찌할꼬? 우리는 지게 생겼다. 이러면서 결국 그들이 결심하는 건 뭐냐면 이판사판 지게 돼 있는데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돼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그 사람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피하여 자만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며칠 전에는 4천 명이 전사했는데 이날 하루에 3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서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이제 남은 군사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전쟁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노 제사장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젊은 제사장들이죠. 얼마나 못되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실로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받지 않고 쇠 창살로 찔러서 찍히는 놈 들어올려가지고 그걸 자기네가 취해가고 그랬어요. 또 기름을 불에 다 태워서 기름을 제한 다음에 고기를 나누게 돼 있는데 기름 태우기 전에 먼저 달래요. 그런 짓도 하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자분들하고 동침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전장에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다가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노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놀래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돌아가시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을 하다 이 전사 소식을 듣고 또 죽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지 죄악된 삶을 살면서 이 언약궤나 메고 나간다고 전쟁에 승리할 거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블레셋으로 간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해안 도시예요. 자, 거기에 갔어요. 가가지고 신전에다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다곤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신전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튿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우리 신이 왜 이러시니까 하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 다음날 또 다시 봤더니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머리가 부러져서 문지방에 굴러가 있고 손목이 다 부러져서 문지방으로 튀겨져 있고 몸통만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신 옆에 둘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그 아스돗, 지금 신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바깥에 그 성읍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재앙이냐면 독한 종기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되돌아보면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영어로 하면 이게 bubonic plague. 이 겨드랑이나 또는 사타구니 옆에나 이렇게 림프 결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균이 들어와가지고 증식하면서 그걸 부풀어 올리게 해요. 그러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그 조직이 시퍼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보면은 그 종기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시커멓게 돼서 죽어요.
그래서 그걸 흑사병이라고도 하고 여기선 종기라고도 표현했어요. 엄청나게 급하게 퍼집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물론 시간은 한 100몇십 년 동안 걸쳐서 그렇게 죽었지만 이때 이 블레셋 지역에 아마도 그 흑사병이 임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쥐가 옮긴다는 거. 그래서 쥐를, 황금 쥐를 5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지 않은 뜻으로 보내고 종기 5개. 그래서 그 쥐에 붙어있던 벼룩, 이것들이 이 병을 옮겨요. 그러니까 그대로 현대과학 지식으로, 의학 지식으로 보면 흑사병이에요. 그걸 그들이 어떻게 막습니까? 항생제가 있습니까? 무슨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폭삭 망했어요. 그 인구의 뭐 반은 죽었다든지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서 급하게 그 블레셋 5도시로 돼 있다 그랬죠. 그 방백들을 다 불렀어요. 그 최고 지도자들을. 그래가지고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고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거긴 괜찮을 거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가드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온 큰 자, 작은 자 말할 것 없이 다 독종에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세게 면역이 좋은 사람은 살고 나머지는 대개 죽고 엉망이 됐어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의견도 안 묻고 그냥 에그론으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에그론으로 보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게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레 겁먹었어요. 그거 오면 우리 죽는다. 벌써 두 성읍이 두 도시가 다 박살났는데 우리 성을 오면 우리도 죽는다 하면서 미리 겁을 먹고 그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선수를 쳤어요. 온다 하니까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급하게 모아가지고 이거 일로 오지 말고 돌려보냅시다. 왜 우리가 또 죽어야 합니까? 하면서 두려움을 나타내고 그러고 돌려보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에크론으로 와가지고 에크론 사람들이 또 거의 다 종기 때문에 죽거나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미리 막고 싶었지만 못 막았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러니까 작은 도시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억울하잖아요. 왜 하필 우리 성읍으로 보내냐. 돌려보내라 그래도 돌려보내지도 않고 우리 성읍에 억지로 갖다 놔가지고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거 남의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편히 읽어서 그렇지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럽시다. 부산에 뭐가 왔는데 이것 때문에 뭐 부산에 난리가 나고 사람이 다 죽어나간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대구로 보내더니 대전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대전 사람들이 미리 있을 수 없다 하고서 막 아우성을 치는데 결국 대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에 사람들이 반은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됐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그 당시에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부산에 상륙해서 대구로 왔다가 그 다음에 대전으로 와서 많은 사람 죽고
그 사이에 7달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보고 다곤신이 신상이 거꾸로 졌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으면 큰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7달을 지체하면서 결단을 못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붙들고 있어가지고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상책이에요. 끌어안고 7달 견디면 그만큼 피해가 커져요.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냥 보내다 또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사고 없도록 어떻게 하면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그걸 좀 알려달라 이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마라. 거저 보냈다는 큰 난리 난다.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속건제라고 아십니까? 속건제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제사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뺏어가지고 가져왔고 우상의 정각에 들여놨고 지멋대로 했으니까 이건 누구한테 죄를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아이고, 현명한 판단이에요. 맞아요.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러면 그 이유를 해소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블레셋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하라 하느냐면 황금으로 쥐를 5마리 만들어라. 쥐가 쏘다니면서 그 쥐가 가는 곳마다 병이 생기지 않더냐. 그러니까 쥐를 5마리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생긴 종기, 그 흑사병 모양, 그거 종기 5개를 만들어라. 왜 5개냐? 블레셋 도시가 5도시이기 때문에 그 5도시와 그 주변의 성읍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5개 만들어라. 그리고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 싣고 이 금으로 만든 속건 제물도 거기에 올려놓고, 그리고 전나는 암소, 그런데 아직 짐을 지어보지 않은 암소를 2마리를 갖다가 그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새끼는 따로 떼놓고, 그리고 가게 해라. 만약에 이 소들이 곧장 올라가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그런데 올려보냈는데 소들이 안 가고 돌아서고 망설이고 이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다. 우연이 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서 판단하자. 해가지고 그 제안대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들이 곧장 올라갔어요. 벳세메스까지. 그러면서 가면서 안타까워서 계속 울어요. 그런데도 그 정을 끊고 그대로 앞으로 갔어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가서 야, 놀랍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마침 밀을 베다가 소가 2마리가 달구질 하나를 달고 오는데 자꾸 하면서 처량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 있는 거예요. 푸른 천으로 덮은 걸 보고 알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자, 그냥 끄는 사람도 없는 그 2마리의 소가 계속 똑바로 오더니 큰 돌 있는 데 와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거기서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참 소는 안 됐어요. 전 이거 읽을 때마다 참 소는 충성했는데 거기서 제물이 되는구나. 안타까웠어요. 자, 그러고요. 거기에 또 레위인이 있었대요. 레위인은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 정도는 둘둘이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돌 위에다 노출시켜 올려놓습니까? 성막을 급하게라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여놓고 누가 볼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돌 위에다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가운데 야,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 황금으로 번쩍번쩍 만들어 놓은 쥐 5마리, 독종 5개가 들어있고요. 신기해서 야, 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까지 올렸네. 그리고 이거 언약궤는 어떻게 됐나 이것도 열어봅시다. 아마 그래서 열어본 것 같아요. 어쨌든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러니 만져야 뚜껑을 열 거 아니에요. 만지지 말라 그러셨는데 만졌죠. 보지 말라 그랬는데 들여다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여기에 5만 70명인데 5만이 빠져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옳아요? 원래 성경은 5만 70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필사로 이렇게 옮겨 쓰다 보니까 이건 너무했다. 어떻게 뚜껑 열어봤다고 5만 명을 하나님이 쳐 죽이는가. 그래서 이걸 살짝 빼고 70명이라고 사본을 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오래된 사본들 보면 다 5만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내렸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걸 기뻐했고 그 가운데 레위인도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까지 올리고 그 소를 잡아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하나는 용서를 안 하셨어요. 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베스메스 사람 태반이 죽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두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이게 먼저 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는 큰일 나는 걸 알았어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나님을 가깝게 못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죽겠다.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올려보낼까? 이 언약궤를 딴 데로 보내고자 생각한 거예요. 자, 사람들의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자. 이 기럇 여아림은 산골짜기에 있는 성읍이에요. 조그만 동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언약궤 소식을 들은 적도 없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받아라 하면 받을 것 같고 뭐 어떤 이유든 기럇 여아림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순진한 사람들이고 아직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스스로 그 언약궤를 자기들에게로 옮겨갔어요. 자, 기럇 여아림으로 간 하나님의 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죠. 모셔서 다시 실로로 가야 옳지 않아요? 실로가 원래 있던 곳이니까. 그런데 그 자신이 없었어요. 그거 옮길래다 또 난리 날까 봐. 그래서 가까운 산동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안긴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것도 그 동네에서도 또 산골짜기에 저기 새 집같이 짓고 사는 사람 아비나답 그 사람의 집으로 보냈어요. 자, 거기다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아비나답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이걸 아무나 관리할 수 없다. 우리 장남, 얘가 믿음이 있지. 얘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지. 그래서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께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넌 딴 일 하지 말고 이것만 지켜라. 누가 괜히 와서 언약궤 여기 왔다면서요? 그거 좀 한번 봅시다. 이런 사람 있으면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언약궤를 지키는 일, 그걸로 국한하고 그러고 세월이 가도록 그걸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실로로 늘 가던 사람들이 실로에 가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서 사모하고 그렇게 됐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한 큰 재앙, 놀라운 흔들림은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리고 오히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 대상이 됐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났고, 나중에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은 저주가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던 놀라운 조그만 동네예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가까이 하되 잘못 대할 때.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 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해요? 잘못된 불을 들인 즉석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죽어버렸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구약시대고 무섭고 그래서 율법은 폐지해야 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교훈 삼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때는 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겠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자, 하나님의 구약시대는 포도주나 독주 다 허용했어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 먹을 때 예루살렘으로 싸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으면서 독주도 좋다. 포도주 말할 거 없다. 마음껏 마시고 먹고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얼큰해가지고 이따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은 특별히 조심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특별한 경각심이 있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거룩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소멸하는 분이시며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하나 더, 하나님은 그의 성소와 성물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경외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놓여 있는 것들, 피아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잘못 대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물들, 성소에 대해서 경외하라 그러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지지 말라 했는데 만졌고 보지 말라 했는데 들여다봤고, 그래서 내려진 재앙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는데도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다 큰 코 다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으니까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죽이고 또 지옥불에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저주 내리고 재앙만 내리는 분이냐? 아니고 계명에 따라 하나님의 괴를 바로 대하기만 하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재앙을 면하고 복과 평안을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